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관습과 선입견이 종종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철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 막중한 일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이새는 공유하며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새에게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추정하는데 관습과 선입견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은 당연히 7 아들 가운데 맞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습과 선입견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도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보았습니다. 왕은 군대 수장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므로 건장한 신체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왕의 자질에서 벗어났는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기에 사무엘과 이새는 여호와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택은 앳된 소년이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왕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윗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기대는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사울을 폐위시킨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도
사무엘서의 주제가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간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에 많은 군중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이새의 집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간소한 제사와 예식으로 왕을 세우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므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안심한 사무엘이 4절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섭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고 사무엘은 장로들과 이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와 이새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새의 아들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여긴 것을 보면 그의 신체가 사울 못지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7절 말씀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사무엘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며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제사에 참여한 이새의 8아들 중 7아들 중에 택하심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은 철저히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셨기에 사무엘은 아들이 더 없느냐고 이새에게 물었고 이새는 막내 다윗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막내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 양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불려왔기에 몸을 단장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엔 다윗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나 이 사무엘서가 주제 말하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외모를 보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선입견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뭔가 좀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면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 보십시오. 말도 번들하게 잘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좋은 차도 좋은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허세를 떱니다. 또 그런 허세를 떨기 위해서는 주변에 또 많은 소문을 내야 하니까 또 그 소문을 얻기 위해서 온갖 협작질을 하지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잘 시켜서 그렇게 모든 판을 잘 짜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사람들 꼬박 넘어갑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분명해, 괜찮아, 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고 또 주변에 그런 소문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맞아. 그래서 속아버리는 거죠. 참 사람 속이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만 조금만 알면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후리고 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항상 그 선입견이 또 사람을 외모로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속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결국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오늘 사무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부모들조차도 다윗은 아니야 라고 제껴버리죠. 왜? 나이도 뭐 아직 어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꼬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맹이 다윗, 아주 어리고 애띤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은 왕이 될 자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이처럼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귈 때도 있어 보이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하고 내쳐버리고 또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행색이 좋아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잘 차려입고 그리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상석에 앉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 내쫓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마음이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애가 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중심이 올곧은 삶,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불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 훈련을 수료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므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은 철저히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심을 잊지 말고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이 외모 또 학벌 그리고 세상의 평판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그 중심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보셨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아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형제들조차도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 다윗, 그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그렇게 양을 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이불 삼아 또 초장을 요삼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으나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 눈을 생각합니다.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까? 늘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의 인기와 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이처럼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사랑생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시험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